함께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부족한 입술
시간 저희가 함께 청소년부 2월 기도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종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며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오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의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 앞에 선 같이 살라지리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불러볼 찬양은 저희가 계속 불러봤던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귀한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에 비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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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에 비치니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원래 온라인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됨으로 인하여서 2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3만 명이 다가올 것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어서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좀 더 예배를 가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예배의 상황을 알려드림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와 같이 저도요, 무엇을 기다려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TV를 좋아하고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 전날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기다렸던 기억도 나고요, TV를 볼 때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TV를 본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기대했던 기억들이 살근살근 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TV를 보면요, 요즘 뭐 돈을 내고 TV를 볼 수도 있고 예전에 지나갔던 예능을,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상황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요, 예전의 상황들을 보면요,
이러한 그 발달되지 않은 문화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옛날에 IPTV가 이런 게 없어서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 TV를 볼 수 없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시간 잠을 자지도 않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영화를 보고 예능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전 생각을 해보면요, 그 설레임이 더 좋았던 기억이 또 나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설레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보면요, TV를 그냥 쉽게 볼 수 있고 다운받아서 보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설레임과 기대가 조금 사그라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강림절 4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 주 한 주를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심은 얼마나 간절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설레임을 갖고 계신가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세상의 어떤 부요함보다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설레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본문 이사야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 본문 어디죠? 이사야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라는 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고백하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이사야라는 자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나아가시는 귀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보기에 앞서서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전에는 의로 시작하는 앞부분과 후에는 의로 시작하는 뒷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전에는 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통받는 자, 흑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침공을 받아 멸시를 당하였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던 것을 안타까워했던 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이사야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자주 침공을 당하고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처지에 몰렸다라는 것이죠. 그 환란의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요, 이사야 9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미를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 앞에 선 것 같이 살라지리라.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이사야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태로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큰 빛이 비추일 때 사망의 그늘이 거치게 하실 것이다. 이 나라를 장성케 하겠다. 즐거움을 주실 것인데 추수하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 같은 기쁨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맨 명예를 벗게 하겠다. 그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겠다. 그동안 전쟁하느라 피 흘린 겉옷과 군화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울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과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사야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요, 기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는 민족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즐겁고 기쁜 때가 아니라 너무나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시대에 이사야는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시하고 어리석어서 우상숭배에 죄악에 깊이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던 때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이사야라는 자는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사람들은 듣기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아 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본인조차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전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말씀 속으로, 생각 속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러한 늘 고민 속에서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가? 배척을 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러나 심판 뒤에, 즉 자기 민족을 위해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분이 오시면 흑암과 고통, 멸시당하던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이게 되어 온전히 위로받고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고백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이사야는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 속에 소망을 갖고서 그것을 열망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장성케 하시고 추수 때와 같은 전쟁을 승리하고서 전리품을 나눈 것과 같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멍에와 그들을 치던 채찍, 압제자의 몽둥이를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였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전쟁이 없어 온전한 평화를 주셔서 모든 군복과 군화를 불태우게 될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2000년 전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이사야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온 인류에게 이 약속은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것이 이사야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간절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미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각자에게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올 한 해 2022년 한 해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되는 귀한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이사야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소망을 구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마음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갈릴리인의 마음,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라는 것이 없으면요,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재미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되겠지, 어차피 난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기대를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이 지났으니까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 모레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간절히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재개하려 했으나 코로나가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쓰고 암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사야와 같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소망하는 기대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더하시리라,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